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잔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내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흘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복입니다.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풍자하여 비판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알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재림 때 있을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사가 아니라 장차 도래할 사건이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시요 결혼할 아들은 예수님이며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전도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현장은 조림 때는 예루살렘이며 재림 때는 요한계시록 19장이 성취되는 선민의 장막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결혼은 거룩한 영 신랑과 성도의 영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고 호세야 2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임금은 손님들을 위해 자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으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소는 한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던 배도한 목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서 살찜 짐승은 양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멸망시킨 거짓 목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본문에서 소와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배도자와 멸망자의 정체를 성경 말씀으로 드러내어 증거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호인잔치는 배도자와 멸망자를 심판한 후에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에스겔 39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성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국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면 예언의 성취 순리대로 나타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세상에 모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을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조림 때는 배도한 세례 요한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멸망시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짐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도한 하늘장막 목자가 이 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바다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살찐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조림 때도 세례 요한의 출현과 배도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실체를 아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도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말세에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은 혼인잔치집을 반드시 찾아가야만이 우리는 신랑과 결혼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혼인잔치집에 청함받는 손님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혼인잔치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초대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잔치집에는 사람뿐 아니라 공중의 새들 또한 청함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이란 순교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음은 혼인 잔치집에 청함받는 손님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혼인 잔치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초대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잔치집에는 사람뿐 아니라 공중의 새들 또한 청함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이란 순교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혼인 잔치집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또한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한다. 장가들어서 못 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절한 이들은 다 마음이 부유한 목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를 샀다는 것은 새 사명자를 불러왔다는 말이며 밭을 샀다는 것과 장가 들였다는 것은 새 심령을 전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더라도 그곳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핑계대며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전도자들을 핍박할 것을 알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사사로운 일로 거절하고 명령을 전하는 종들을 죽이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르니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며 동네를 불사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른 목자들 밑에 있으면 성도들까지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림 때 유대 목자들이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한 결과 그들의 치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까지 선민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이러한 일이 요한계시록 16장, 18장과 19장 21절에서 21절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이 가득하였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복음에는 세분하여 기록하기를 종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와도 자리가 남아서 길과 산을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며 신앙에 병이 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의 호인잔치 집에는 손님들이 단계별로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손님을 청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 자리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거절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호인잔치에 참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린 양의 호인잔치 집이므로 모두 거룩한 자들만 모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거듭나지 않으면 의인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는 세상 끝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수족이 결박되어 어두운 데로 쫓겨내어 쫓기니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초림 때 심판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려면 최소한 그 자리에 알맞은 복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한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할 때에 유구무원 즉 할 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변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인잔치집의 손님으로서 예복을 입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속 손님들이 입은 예복은 임금이 준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손님을 위해 예복을 넉넉하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궁궐에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비록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관습상 일단 잔치집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복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천국 호인 잔치집에 당도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호인 잔치집에 도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복을 입을 수도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 즉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으리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천국 혼인 잔치로 초대하시지만 자신의 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청함에 순종하여 잔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못하여 쫓겨나는 자들도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는 그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롭다 청함받고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날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확실하게 옷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